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집에 적어도 한두 권 이상의 성경책이 있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말씀으로 계신 분이시며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된 책이 구약 성경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과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숨은 계시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십자가와 복음과 교회를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일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성도인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전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받을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받는 기업의 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우리가 받는 기업의 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영원한 기업의 상급입니다.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를 사는 우리들의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동안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살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의 상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내를 괴롭히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남편들은 자기 아내들을 사랑합니다. 괴롭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런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을 굳이 성경에다가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경에 다 기록할 수가 없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성경에 기록한다면 하늘까지 쌓아도 부족한데 왜 바울은 이렇게 당연한 일을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의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 또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부부관계를 통해서 천국과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편들은 생명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을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남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복음이 그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을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남편은 원래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반대로 여기의 아내들은 아직 이런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아직도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아내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린아이, 아직 자라지 못한, 장성하지 못한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진리를 모르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른 교훈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경책하며 권고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 안에 오직 복음만이 차고 넘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로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들에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도록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사단의 말을 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과 규례가 중요하다고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이나 장로들의 유전이나 교회의 전통을 말씀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남편들을 아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비들도 아버지들도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으로 자녀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낙심할까 염려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 복음, 사단의 말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돌보고 또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잘 섬기고 예수님의 몸인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며 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급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편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하고 완벽한 남편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복종의 다른 말은 섬김이며 섬김은 순종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선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생명을 가진 사도들과 제자들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대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성도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잘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진리를 아는 사람들,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을 자신을 대신해서 또 다른 남편들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확대된 남편들입니다. 반드시 목사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나 권사 등 반드시 직분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남편들입니다. 우리가 기업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급으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들은 바로 우리들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19절에 나오는 아내를 괴롭히지 않고 사랑하는 남편들,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아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모는 하나님과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성도된, 함께 교회된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직 예수님과 한 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모인 하나님과 교회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다같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남편 없되 씨를 받아서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는 어머니가 바로 교회입니다. 최초의 여자인 하와는 그 뜻이 생명,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어머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고요.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민족의 여러 왕들이 그에게서 났습니다. 역시 교회를 뜻합니다. 또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구약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교회가 탄생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마리아 역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불렀냐?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십자가 아래 마리아 옆에 서 있는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는데요. 구약교회를 신약의 교회가 보살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교회가 복음의 교회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는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데 이 땅에서는 믿음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땅은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기업입니다. 우리가 상급으로 주시는 기업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전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우리의 직장이나 조직의 선배나 상사 또 어떤 조직의 대표 등이 우리의 상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상전들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상전들은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상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들,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상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쁘게 순종해야 될 상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를 잘 섬기라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이나 직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상전은 나이나 신앙의 연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들도 성도에게 배울 것이 있고요. 노인들도 어린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보다 못한 목사들도 많고요. 어린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어른들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상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바로 상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상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 모든 일을 주님께 하는 사람들이 바로 상전입니다. 또 주일에만 예배자가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상전들입니다. 영적인 상전, 믿음의 상전, 신앙의 상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상을 받기 위해 이런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이런 상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상전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전이 되어서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반드시 벌하신 하나님의 공의, 공평과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평과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와 공평을 베풀 때 내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업의 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4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상을 받기 위해서 영적인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이것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업의 상인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상전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상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줄 모르나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만을 보십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를 보시죠. 그 사람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상인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됩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